묵상하게 되는데 25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이 부분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2절에서 그리고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2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러니까 왕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 곧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예를 들면 왕은 백성을, 이제 왕은 특별히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를 살피는 것, 그러니까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살피는 그런 것, 자, 그것은 곧 왕의 영환이라, 왕의 어떤 기쁜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또 계속해서 3절에 보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자, 우리 왕이 생각하고 왕이 계획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처럼 그 뜻을 우리가 잘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잠언 16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에서 그리고 넓게는 구약성경에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라니까 왕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람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 하늘의 높음과 같이 왕의 마음을 백성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자, 이렇게 왕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높은 왕에서 높은 자리에 이제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과 관련돼서 그리고 왕에 의해서 그리고 청함을 받았을 때 그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부분으로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제 그 8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다투는 것은 무엇으로 다투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 말로서 다투는 것. 자,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다투지 말라.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이웃과 다투거든. 그러니까 말을 행하는 것. 그리고 또 10절에 보게 되면 중간에 악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을 통해서 비평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 부분은 말과 관련된 것으로서 어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우리 실천적인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갈등 관계가 있을 때 또는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말을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부분에 우리 25장 2절과 아까도 제가 2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화의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리고 3절 다시 반복이 되어지지만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왕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쉽게 알기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언 1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리고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자, 악한 자를 제함을 통해서 그 왕이가 의로 말미암아
공의로서 그 왕위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잠언 1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그러니까 악한 것은, 악한 행위는 왕이 그것을 금하고 왕이 그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행함으로써 악이 왕 가까이에 있게 될 때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왕위가 공의로서 의로서 세워질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다시 말하면 왕위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왕이 바르게 백성을 이제 다스리고 그 한 나라에서 바르게 백성을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 왕위가 공의로서 의로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게 적용을 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나라의 통치자, 지도자는 늘 그 지도자가 바르게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더럽혀지고 이 부패한 그러한 것과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왕을 하늘에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왕 앞에는 그리고 그 왕이 있는 그 인적 환경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5절에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왜냐하면 다시 반복이 되죠. 그 왕위가 왕이 공의로서 의로서 그 왕위가 왕자가 바르게 서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한 나라의 지도자, 통치자는 어떤 불의함과 부패함이 함께 있어서는 결코 안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 같은 그 높은 사람에 의해서 청함을 받았을 때, 그 높은 자리, 높은 직위에 앉게 되었을 때, 청함을 받아서 높고 귀한 자리에 이제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죠. 자,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자,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다. 자,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청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그 17장 7절과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자,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7절 첫 구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계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자, 8절에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자, 9절에 그래서 10절에 말씀을 건너뛰어서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청함을 받았는데 높은 자리에,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청함을 받았을 때 오히려 내가 청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자만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교만해질 수 있으므로 오히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로 버치어 올라오라 앉으라 하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래서 11절 말씀이 더 우리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교훈을 주는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청함을 받았을지라도 높은 자리에,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에 어떤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때에도 그때도 이제 겸손함으로 이제 다른 사람보다 뒤에 있음을 통해서 그때 그렇게 청함을 받았을 때 자기를 높이는 것보다 청함을 받았지만 귀하고 복된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지라도 자기를 낮출 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라고 예수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 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누가 상대방이 우리를 귀하게 높은 자리에 우리를 대우를 잘해준다 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할 수 있고 더욱더 우리가 낮은 자로서 바로 그때 낮은 자리에 청함을 받았지만 내가 겸손해질 때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런 역설적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할 때 늘 우리는 내게 어떤 권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재력이 어떤 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늘 겸손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이제 말과 관련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9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분쟁의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금방 그것에 대해서 이제 흥분해서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금방 다 상대방에게 어떤 약점이 있고 상대방이 실수를 하는 것 같아서 금방 다투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지느냐. 8절 중반부에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움이야 난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것을 잘못해서 내가 금방 비평하고 비판했을 때 그렇게 쉽게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도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난처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어떤 것이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어진다고 보인다 할지라도 곧바로 그것을 가지고 다투거나 어떤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8절에서 9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다툴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다툴 때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입장만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그 사람의 어떤 숨겨진 의도 이런 것을 누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평적으로 악의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9절 말씀에서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자기 자신만 변호해야 되느냐. 바로 10절에서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듣는 자가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오히려 다른 상대방의 그 잘못한 부분을 내가 비평적으로 말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내게 악평이 되어지고 그리고 악평이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 주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툼이 생기고 할 때 그런 모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늘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정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말은 지혜로운 자로서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런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 그러니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비평하고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경험하고 세상에서 어떤 체험한 이런 것을 기초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말로서 우리가 표현하고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떤 태도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삶의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행동과 내 삶의 지침이요 가이드라인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과 같이 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귀한 자리에 우리가 청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서 어떻게 되어지고 하는 것. 자,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죠. 자, 그런 말을 하는 속에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듯 내가 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쉽게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비평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나 자신에게 이제 악평이, 왜 다른 사람의 그 은밀한 것을 내가 누설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보이지 않는 것, 자, 그것을 내가 이제 비밀스러운 그런 일을, 불의한 것을 내가 누설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정의로운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악평이 되어지고 내가 그릇된 사람으로 이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마지막 절 11절과 11절 말씀하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늘 그리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책망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도 내 인간적인 어떤 분노심, 이런 것으로 비판적인 정신으로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으로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런 우리의 자신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 왕,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원해서 왕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태도를, 어떤 영적인 태도, 관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어떤 청함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말하며 내 자신을 표현해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내 삶을 가치 있게, 바르게, 바른 믿음의 삶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